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자, 오늘 썸네일의 제목 그대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 왕이 결혼하는 것을 불륜으로 결혼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겠습니다죠. 그래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이 감옥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아닌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건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라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4장 5절에서 6절을 예수님이 친히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오셔가지고 말씀을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의 오심을 안내하고 평탄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맞다면은 자기는 자기의 의무를 다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야,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할 때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바로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아주 풀어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맹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봉사가 눈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고 말해라는 거예요. 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봉사가 눈을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게 되고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자, 이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네가 보고 듣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줘라 요한에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정확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 된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60몇 년을 살아봤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위기가 이 정도로 어려운 위기가 6.25 전쟁 이후에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백성들이 지금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니까 이 대한민국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뜬구름없이 또 발표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실망한 거는 왜 비상계엄령을 했으면 완벽하게 하지 않았나,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으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했다. 자기 몸을 던진 거죠. 아주 위험 부담률이 큰 모험을 걸은 거죠. 왜냐하면 요즘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부하들이요 실시간으로 바깥으로 다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계엄령을 내렸던 그 비상계엄령이 요즘처럼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성명서를 발표한 거기에서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것을 이용해서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란은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이 이재명 세력들이, 이 주사파의 세력들, 반국가의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와가지고 이거를 지금 딱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의 세월호를 사건도 인위적으로 일으킨 사건입니다. 북한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깜빡 속인 거죠. 그러니까 막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2017년도에 그 탄핵 사건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 있는 거죠. 요것들이 사기를 잘 치는구나,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5, 6년 동안 강화문에서 막 문재인 정권 때에 이 우한폐렴을 통하여 막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우파가 이 강화문의 직계라는 능력을 가지면서 이제 야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깨우신 사건이죠. 자, 이번에 이재명이하고 이들이 공로를 하나 세운 게 뭐냐? 좌파들 이 붉은 무리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다 드러내 준 거죠. 예. 다 드러낸 거죠. 판사는 누구누구고, 어디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몇 명이 사기쳐서 지금 들어가 있고, 그거를 다 드러내 준 거죠. 이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하여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이들을 처단하고 뽑아내고 대수술을 단행해야 될 것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도움으로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 중국, 북한 배후의 이 조절하는 세력들,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뭐 콩고, 중요한 나라들을 다 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만들었던 이 깊은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을 찾아내어서 처단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팔아넘기는 매국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이적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세례 요한의 이 물음이, 이 질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답을 딱 준 거죠. 내가 바로 그다.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맹인과 같이 보이지 않는 눈 가진 자들이 영안의 눈이 열리는 축복이 일어나고 2030의 자녀들이 막 일어나서 이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40%대를 넘어가서 지금 50대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하나님, 눈이 안 보이는 자들을 눈이 보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해골들이 막 지금 심줄이 돋아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민족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봄이 돋아나고 싹이 돋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그 추웠던 겨울 동안에 하나님이 이 땅 밑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이 돋아나게 하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오늘도 이 토요일날 놀라운 능력과 증거를 주시고 2025년 1월 11일날 강화문과 이 대통령 관저에 수많은 요원들, 또 국회 의사당 쪽에도 또 목사님들이 또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고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대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는 이 메시지에 내가 그다!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이 이 민족 가운데 들려서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공산주의의 세력들을 막아내고 이 부정 국민의 주권을 탈취하고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절반 이상의 가짜들, 그것 때문에 다시 국회의원을 선거를 하고 모든 헌법을 다시 개정해가지고요, 저들이 다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들이 불법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문재인 때부터, 김대중이 때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때에 대대적으로 선거 부정이 자행됐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와서 만들었던 모든 법을 원천 무효시키고 다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나라를 만세번석 위에 올려놓고 우리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어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고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일어나서 만주, 중국 땅에 또 회교권에 불교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의 답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이 민족 가운데서 꼭 주어져서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민족 가운데도 메시아이신 그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이가 없다고 칭찬한 것처럼 이 민족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며 봉사하는 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